이사야서 9장 6절 화면 보겠습니다. 9장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잘 통제하고 계십니까? 통제하고 잘 계세요? 아멘 했는데 막 한 주 동안에 내 멋대로 막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입도 막 욕이 막 나가고 막 감정 다 풀어내버리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준비하면서 우리는 늘 통치라는 다스림이라는 말을 늘 많이 듣고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깊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 이 교회 올 때만 통치받아요. 사실은 나가면 이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 그냥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냥 기분 나쁜 기분대로 막 풀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저의 모습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참 가식적인 거예요. 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참 제 마음도 안타깝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도 안타까워라고 생각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우리가 늘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 그리고 온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좀 더 기도할 때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는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그 어떤 부분에서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못해요. 말하지 마세요. 외면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회개할 거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표적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이름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름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이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딱 배우는데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먼저 배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데 딱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신학교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쫙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열거하면서 하나하나의 히브리의 뜻을 다 살펴보고 헬라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요. 성경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이름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 존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6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열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한 아기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한 아들이다. 다시 말한다면 아기이면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아들. 뭐 요즘에 뭐 남녀 여자 뭐 갈라치 한다 뭐 그런 거 많, 젠더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자, 남자를 보내겠다 이거. 남자. 성경은 남자라고 입니다. 남자. 남자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온다고요? 아기로 온다. 아기로. 자, 히브리어로 볼게요. 아기라는 말이 같이 읽어볼까요? 옐레드라는 말이에요. 옐레드.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뭘 갖고 있냐면 후손이라는 말도 갖고 있어요. 후손. 제가 승지를 낳진 않지만 승지가 제 자식이잖아요. 그럼 승지는 저의 뭐라고 그러죠? 후손이라고 그러죠. 후손. 히브리어로 옐레드라는 말이에요. 승지는 저의 옐레드라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여기서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아들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상속자예요. 상속자. 성경에서 나오는 아들은요, 상속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딸보다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과 기업을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에게 두목을 줘요. 두목. 근데 그 성경은요, 동양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동양에서 첫째 아들에게 두목을 준단 말이에요. 두목을. 그래서 우리 노예 이호용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국은요, 아무 말 안 한대요. 중국은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살던 집을 첫째가 소유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한대요. 우리나라는요, 그래만 어떻게 돼요? 법정 소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차별했다. 아빠가 차별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요, 아들, 딸 구분 없이 정확하게 줍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무조건 첫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집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형제들은요, 우리 같으면 소송을 걸지만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문화도 그랬잖아요. 첫째 아들한테 모든 것들을 투자하잖아요. 그게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몇 년 안 되잖아요. 70년대 60년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뭘 줍니까? 아들은 뭐야? 공부를 다 시키잖아요. 첫째 아들은요, 대학까지 공부 다 시키잖아. 근데 밑에 특히 딸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시켜요. 딸들은요, 글자도 몰라. 글자 공부를 안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희생을 강요해. 딸들에게는요,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오빠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권사님. 이게 동양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고스란히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태 사건이에요. 바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요셉이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결혼 전에는 약혼을 해도 성관계를 안 갖는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 방법은 뭡니까? 남녀가 성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건 보편적이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요, 끝났다. 끝났을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거죠. 그런 고민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고민하지 말라. 저것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능력,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임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마리아가 딸을 낳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별까지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누가 했냐면 뭐가 딱 걸리냐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승지가 생각났어요. 사실은 승지가 이름이 아니에요. 승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최정희 사모가 꿈을 꿨어. 1년 전에, 2년 전에.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인데 걔를 소명이라고 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소명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소명이라고 하라. 이름을 소명이라고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승지라고 줬단 말이에요. 소명은 사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아이에게 사명이 있다는 얘기를 2년 전에 와서 시간이 흘러서 승지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근데 요셉이 만약에 이름을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을. 예수는 너무 흔하니까 좀 다른 이름으로 쳐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었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요,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요, 동물이 죽어서 그 피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해 줄 사명이 있다는 이 얘기의 뉘앙스 속에서는요,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죽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예수다, 이름이. 그런데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들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아이를 탄생하고 아이를 낳을 때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아이가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겠지, 이런 것을 꿈꾸면서 우리 아이를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 그 자체가 뭐냐면 죽음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쫙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은 하나님과의 전 관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고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왕래가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죄가 들어부터 죄의 벽이 생긴 것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의 장벽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후로 인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세요. 가끔씩 미국에 입양돼서 와서 부모를 찾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렸을 때 입양이 돼갖고 기억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양한 그 기관에 가서 누군지 찾아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서 결국에는 묻고 찾아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를 한 7,000년 정도로 봐요. 세상은 몇 억 년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 7,000년. 7,000년에서 지금 시간을 내서 한 8,000년 요 사이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창조론에서는요. 오랜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7,000년, 8,000년 요 사이라고요, 지금 역사가. 성경의 인류의 역사는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저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 속량이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속량은 뭐냐면,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면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구약적 측면으로 본다면 동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의를 얻을 수 있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론이에요. 23절부터 24절은 이론이에요. 중요한 것은 26절이에요.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엔 이 사실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몫은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믿으라고 준 건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지식으로 바라보는 게 큰 문제예요. 이게요, 신앙생활에 좀 가고요,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어떤 사상이 들어오냐면 자꾸 지식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들으려면 그것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저런 뜻이었구나, 아, 새로운 지식을 깨달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누가 제일 많아요? 그런 생각이. 제가 목사지면요, 목사들이 그래요. 보니까요, 점점 알아가고 똑똑해질수록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지식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제 자신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의 마음도, 제 마음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실을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대신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론만 있는 거야. 믿음은 사라져버려서 어느덧. 그러니까 어느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실만 있는 거예요. 사실만.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 안 해보니까 사실만 존재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예수는 없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사실만 갖고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거든요. 사실이고 경험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듯이, 바다를 보니까 물이 빠져버렸잖아요. 풍랑을 보니까 물이 빠져버렸잖아요. 예수 보니까 걸어갔어요. 예수 아니고 파도를 보니까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덧 예수를 놓쳐버린 거예요. 있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큰 파도의 풍랑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앞에 사실만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26절에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쉽게 하면 도장 찍히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서 끝나면 아니라 그 아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싸움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오늘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니까 한 아들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름일까요? 바로 신약에 등장한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이름이냐? 6절 중반절에 보니까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같이 읽어볼게요. 통치자.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그는 누구입니까? 한 아기.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치자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통치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얼마만큼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참 부끄러워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상황에 참 부끄럽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이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썼죠. 정사.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말이 히브리로 미시라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2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신약에는 참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딱 2번밖에 안 쓰였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만 이게 쓰여져 있어요. 이 단어는요. 미시라는 말이 뭐냐면 통치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지배. 통치 지배를 한자로 정사로 표현했어요. 저 이 단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정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을 여기다 넣어놨더라고. 차라리 통치 이런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쓴다면 통치라는 말을 여기다 좀 명확하게 써주면 우리가 듣는 데서 금방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시라,
바로 통치와 지배력을 갖고 계시는 분. 통치와 지배력을 갖고 계시대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사를 뭐로 표현해 주고 있냐면 이사야서 22장 2절에 보니까 열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갈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이사야서 22장 22절도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깨에 무엇이 있다고요? 다윗 집에 열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쇠. 또 오늘 본문에 어깨에 정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다윗은 왕족의 왕권. 메시아의 혈통을 다윗이라고 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혈통을 다윗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다윗 집에 열쇠를 어깨에 맺는 한 존재가 나타날 거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사는 뭐냐면 바로 다윗의 열쇠, 다시 말한다면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하냐면, 열쇠는 뭡니까?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럼 여기 퀴즈를 내릴게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할 때 신약에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을까요? 신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또 누구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네, 맞죠? 그래서 끝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뭘 줘요? 예수님 뭐냐면 천국 열쇠를 줘요. 그 천국 열쇠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왕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늘 구약에 말하는 다윗의 열쇠, 왕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열쇠가 있나? 아니, 열쇠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 열쇠는 내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왜 사용 안 하고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고 계세요? 신약엔 더 구체적이에요. 하늘에서 하늘을 연대요. 이 열쇠 갖다. 그리고 땅을 또 잠근대요. 야, 이 열쇠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열 수도 있고 축복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그 아기, 바로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통치력을 갖고 있는 그런 천국 열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서요, 참 제일 못된 게 사람이야. 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그리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복종을 하고 있는데 누구만 안 하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만 얼마나 못됐는지 그 통치와 다스림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저도 속성이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들은 주님 앞에 다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가서 그 밑에 조아리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교만해 갖고요, 그 통치와 다스림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막 누르면 어떻게 해요? 싫잖아요. 누군가 통제하면 얼마나 싫어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자꾸 하나님 말씀할 때 싫잖아. 그렇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 내 안에 말씀하면요, 자꾸 나를 순종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A로 가고 싶은데 자꾸 B로 가라고 그래.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자꾸 헌금하라고 그래. 나는 지금 몸도 힘들고 있는데 자꾸 헌신하라고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음성 안 듣는데요, 자기는. 왜? 자꾸 하나님 음성 들으면 자기에게 헌신을 요구하니까, 사명을 감당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는 절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안 듣는다는 거야. 들으면 자기가 손해라는 거야. 실제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혹시 여러분들입니까? 통치와 다스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 통치,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 나오는 미슈라를 줬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통치권을 줬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은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고요.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건지. 말로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시간 흘러보세요. 아니,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나가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헌신하고 전도하라고 얘기했는데 나가서부터 나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통치를 딱 하던 이 통치라는 말이, 이 통치와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딱 하나 제 마음속에 감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만이라는 게 꽉 차갖고요, 이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통치를.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통치를 받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순종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말. 솔직히 말해서 찔려 저도 막. 그게 왜 그러냐? 주님 말씀 주면 통치를 안 받아요. 말로는 교회에서 통치받는다고 저한테도 목사님이니까 또 통치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자신도 보면서 이게 되게 안 바뀐다. 얘는 말로만 그렇게 지식으로만 들어있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의 삶 속에 통치가 안 일어나는, 그분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나타나니까 내 맘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멋대로면 잘 되면 좋은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일지 모르지만 내 멋대로 막 살아보세요. 결국에는 제자리로 오지. 제자리로 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한 대 맞고 다시 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 하늘과 땅의 통치를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용감하구나. 정말 용감한 존재들이구나. 저도 정말 용감하구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통치력을 갖고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서 내가 나 자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의 삶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우주 만물의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듣는 존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 통치에 들어오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들 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은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왕인데 그 왕의 위에 왕이래요.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위래요. 다시 말한다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왜 통치 안 받으세요? 왜 통치 안 받으세요? 왜 통치를 안 받습니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 회개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우리 승현이가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승현이가 문득 나한테 이제 회개 끝나서 와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여태까지 말하고 행동했던 게 모든 건 교만이었어. 그 작은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맞아. 우리가 말하고 모든 했던 게 사실은 교만이고 가식이야. 찌리더라고. 그 조그만 애가 그거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야. 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우리는 남을 우리보다 낮게 보고 내 경험과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교만. 교만의 죄. 만약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교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을 나보다 낮게 봤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높게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허물이 어떻게 봅니까?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건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겸손해지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해줘. 그게 특징이야. 그 내가 교만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잣대로 결국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가서 회개하는 거야. 어디다 보면 내 잣대로 판단하는 거야. 성도를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내 잣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 저 사람은 틀린 거야. 딱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교만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교만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를 통치자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철저히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잘 몰라요. 사실은 내가 교만한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딱 잣대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통치, 다스림,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안 하고 있다면 내가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내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으로 망한, 그러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좀 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뭐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제국을 크게 졌단 말이에요. 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야.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자, 3절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말을 혼잣말을 했는데 그 혼잣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 즉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무서운 말이 떨어지는 거야. 네가 그런 말을 했지? 네 힘으로 했다고?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허락해서 너를 왕을 세웠고 너를 사용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이 7년 동안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다. 7년 동안. 그리고 7년 후에 깨닫게 될 것이다. 뭘 깨달아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7년의 고통으로 들어가요. 7년이에요. 7년. 7년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상징적으로 완전수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닫는 기간이 7년이에요. 고난의 기간이 7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깨트리는 기간이 7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까요? 안 고통스럽까요? 고통스럽겠죠.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바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치매 걸렸다고 그래. 치매. 갑자기 치매가 온 거예요. 손톱이 이렇게 가지고 머리가 길어지고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치매라고 얘기해요. 치매. 중증 치매예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갑자기 딱 말이 떨어지고서도 바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읽어봅시다. 또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리고 7년의 세월이 끝나고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절 37절이에요. 뭐죠? 마지막 하반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7년의 고통이 필요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이렇게 나가는, 오늘 주제처럼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존재인데 교만해갖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은요 믿음의 사람의 예표예요. 이방인의 예표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기복이 심하거든요. 이 사람도요. 막 경험도 경험하고 막 이러는데 막 대멋대로 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말한다면 신앙생활하는데 제 뜻대로 막 해버리는 사람이야. 비유를 한다면 자기 신앙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7년이라는 세월을 정신 이상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 나머지 뭘 줬다? 우리 잘 아는 고난과 시련을 주게 된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줘서 그를 7년이라는 완전한, 7이라는 수가 완전한 고난이, 완전한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내가 깨뜨려지지 못한 내 교만한 부분들을 하나님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힘들게 만든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저도 교만해서 힘든 상황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저도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뭔가 지금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아직 깨뜨려지지, 교만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자꾸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예요? 7이라는 숫자니까 완전히 깨뜨릴 때까지 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은 있다는 얘기죠. 기간은 있어요. 결국에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후보다 더 큰 훌륭한 왕이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교만을 알게 되고 깨뜨려지고 만들어지니까 더 큰, 그리고 더 훌륭한 왕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말하고싶은 욕심은 뭐냐? 오늘 바로 통치입니다. 통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혹시 내가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예. 이 통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해서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통치의 의미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금, 아니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면 돼. 오늘 하루는 결국엔 지금 내가 살아왔던 하루가 똑같은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느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교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주님 말씀에 완전히 100%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